지난 금요일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그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이 비지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삼양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회일까요? 풍족한 재정과 유명한 스타 목사가 있는 교회일까요? 온갖 기발한 프로그램들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실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개월 동안만 사역합니다. 그 짧은 사역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나 전통과는 거리가 먼 아주 어리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과 깡패들에게 매우 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관원들에게 엄청난 순환을 겪습니다.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주로 직장 일터에서 작업장에서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동료 노동자들이나 고객들에게 전도하겠죠. 안식일이 되면 이제 생업을 중단하고 회당을 찾습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형편이니 얼마나 기독교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까요? 3개월, 고작 3개월, 그것도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 겨우 한번. 자,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10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삶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널리 두루 퍼집니다.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될 정도입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주 어리고 연약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좋은 교회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나 또 기독교 TV 이런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홍수 때 생수를 구할 수 없듯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본문을 읽어놓고 정치 이야기하고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전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들은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꿈 이야기만 전합니다. 에스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떤가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합니다. 교회에 이런 선지자가 활동한다면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건물과 첨단 시설로 유명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인 초라한 연약한 교회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또 어떨까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과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의 자기 이해,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이해입니다. 2장 4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 전적으로 맡기십니다. 네가 복음을 선포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목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연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굳게 결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엔 설교한 사람이나 설교 들은 청중이나 마지막엔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결산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느냐, 그리스도의 재판석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늘 바울은 이 사실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시고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분이 위탁하신, 위임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한 겁니다. 저를 담임 목사라고 하고 또 위임 목사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양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거죠. 자,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합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신실하게 그분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평가서를, 근평을 다 쓰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포로가 되지 않아요.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평가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에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바울 동역자들과 바울 팀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아첨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해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아주 자신만만하죠. 교만한 게 아닙니다.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다른 이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오늘날 복음 선포를 위해 부름받은 목사들 앞에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목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의 케이스인데, 자,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재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명백한 비리를 저지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명백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불의한 불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서 원산지 속이고 막 남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사기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다른 이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때 자살하고 막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독재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연약한 사람들 인권을 마구 짓밟고 압제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인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그런 사람이 비위가 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확 상해요. 나 들으라고 저러나? 심하면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헌금해야 교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만약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곤란합니다. 야, 여기만 교회냐? 길 건너면 교회 또 있는데 이 교회 끊고 내 다른 교회로 내가 옮긴다.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혹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달콤한 말을 선포하라는 유혹이 모든 목사들에게, 저에게도 모든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부정을 막 저지르면서 살아가더라도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벌고 승진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건축헌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자고로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약 사람의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진리를 비틀기, 왜곡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이 엄청나게 왜곡된 거예요. 신성한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엄청나게 왜곡해서 목사라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데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바울 자신은 아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과 죄악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가 성경에 있죠. 그런데 가끔 목사들은 이런 진리 선포할 때 어떤 압력을 느끼나요? 솜사탕으로 진리를 겹겹이 포장해서 선포하라는 압력입니다. 진리 선포하죠. 선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솜사탕으로 좀 싸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메시지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구나. 혹시 듣는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해. 왜?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솜사탕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들 귀에는 이게 심판의 메시지인데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반응하고 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앞동네 아무개, 내 옆에 있는 이 집사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목사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큰 교훈이고 얼마나 큰 도전인가요? 한국 교회에도 바울과 같은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된 좋은 교회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불행이 임하고 맙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정확히 제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건 기본 전제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릅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또 플러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는 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기원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듣고 있나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무시해도 좋을 사람의 우스운 소리로 듣고 있나요? 창세기 19장에는 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죄악상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과 요항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 이제 천사들을 메신저로 보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롯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그 딸들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있으면 불 맞아 죽는다. 빨리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라. 그때 사위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가요?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농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닌가요? 그 경고를 농담으로 조크로 받아들이다니 듣기 싫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깊이가 결정됩니다.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공부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공부 따로 삶 따로면 어떨까요? 그것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파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게 진리로 받지 않고 허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그 말도 안 된다. 기적을 다 부인하는 거죠. 밤낮 그런 전제로 성경을 보니 밤낮 성경을 파고든다 해도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의 절대성입니다. 말씀의 절대성과 삶의 자리의 절대성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연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경주 김씨 집안에 태어난 거, 그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는 누가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 여러분 말씀의 절대성과 삶의 자리의 절대성은 동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 삶의 자기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자리 막 가려고 하고, 삶의 자리의 절대성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삶의 자리의 절대성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늙어 죽을 때까지 현재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는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난이나 공공함이나 질병 같은 고난에 처한 분이 계시나요? 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뭐가 중요해요? 내가 현재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의 절대성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남이 들을 수 없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나는 현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나요? 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피하고 자꾸 다른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다른 자리를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두신 자리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또 옮기실 수 있고, 그러니 지금의 내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면 또 옮기는 거고. 자, 창세기 39장 요셉이 나오죠. 아주 순수한 청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만 남이 아니라 형제들이 시기에 질투해가지고 팔아 넘기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원수보다 형제가 원수보다 더 못하지. 그런데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 맡은 일. 그런데도 음욕에 불타는 저 요망한 여주인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생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이 많아, 시험거리가. 얼마 안 지나서 성폭력범이라고 하는 그 누명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아 깜빵에 갇히고 맙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자꾸 떨어집니까? 이때 그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감옥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인정합니다. 거기서도 묵묵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 자리가 이제 무르익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가 무르익게 될 때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기근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인류를 구원하는 종으로 불러내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미흡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겠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다.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의 대상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복주기 원하고 뭘 저주하시는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계시의 관점으로는 딱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종교의 다른 이름은 이성 종교인데,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 혹은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신을 알아가는데 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반면에 계시 종교는 정반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혹은 신비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이 스스로 밝혀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러면 자연 종교예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뻐하는 일을 하죠. 자, 계시는 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지요. 일반 계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요?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바다 사람들이요, 왜 바다에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출하했다가 뒤집혀서 죽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파도가 한번 일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멀미 중에 하여튼 제일 지독한 그 배멀미, 오장육부가 비틀리고 그냥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 배. 백령도까지 한번 인천에서 한번 가보세요. 막 땅이 그냥 올라오고 막 육지에 내리면요. 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 위대하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 외적 능력밖에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몰라요.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이 아니라 내적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뜻, 목적, 의도, 섭리, 이런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류현진 선수 메이저 리그 갔다가 또 한국 왔잖아요. 이 류현진 선수의 활약에 아무리 박수갈채를 보내도, TV 중계 또 뭐 직관해도 그 투수로서의 위력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의 투구 폼이 얼마나 멋있고 역동적인지, 공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투수로서의 능력만 알 수 있어요. 그의 인간됨, 성격 혹은 속내 생각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를 직접 취재한 인터뷰, 그의 글을 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적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까?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 말씀 설교의 자리가 소중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교회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합시다. 첫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교회이다. 둘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교회이다. 따라서 하시면, 첫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교회. 둘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목숨 걸고 전하는 목사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